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과 아픔과 슬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참으로 애쓰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도 고난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38편은 다윗이 정복 전쟁과 왕권 확립 이후에 국권을 반석같이 든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청년 시절에 그의 나이 대략 한 20살에서 30살 정도 될 때까지 약 10년의 시간 가운데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왕위를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팔레스타인 어느 한 곳 다윗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또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사울의 추적을 피하면서 목숨을 건 피신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 동안 고난 중에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확립하고 이스라엘의 국토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주변 열방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암몬, 가나안 원주민 등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정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윗은 어느덧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청년기부터 장년기를 거쳐서 인생의 후반기를 이제 이르는 동안에 험난한 고난의 삶을 사는 동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방패와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난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끊임없이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시편 기자는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읽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시편 121편 3절과 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끄러지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고난이 없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힘겨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 섞인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고난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특별 새벽기도회 이전에 우리가 욥기로 새벽기도에서 은혜를 받았고, 감사특별 새벽기도회 끝난 이후에도 새벽기도의 시간에 욥기로 계속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요즘에 보게 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욥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논리로 욥을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욥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들어보세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8절 말씀도 잠깐 보실 텐데요,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극심한 고난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어제 새벽기도의 본문이 욥기 23장이었습니다. 욥기 23장에 이르러서도 욥의 형편은 여전히 최악이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투명하고 소망 없는 미래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보고 계시며 또 그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독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의 심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욥은 비록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낙심되고 실망되는 여러 일들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너무나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도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험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가 문제입니다. 1944년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희곡을 통해서 현대인의 절망을 표현합니다. 연극의 제목은 출구 없는 방입니다. 연극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방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고문합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방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샤르트르는 출구가 없는 이 방을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은 고통 그 자체보다도 고통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없을 때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시험이 너무나 커서 감당하기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견뎌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일어나 걸으라 1절과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쓰러지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시험 가운데 지치고 권고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당할 은혜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그것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결코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보면 신들 앞에서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이방신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이방신들 앞에서 참 예배의 대상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 보시게 되면 성전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던 장막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에 완성됩니까? 솔로몬 왕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전은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다윗,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애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의 영혼에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만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며 남은 생의 믿음으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7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본문 7절은 확신에 찬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나를 원수들에게서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시편 138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아멘.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의 손이 나를,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 붙들어 주심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여러 일들이 다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의 아주 최근에 한 간증을 제가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이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당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딸이 아주 어릴 적에 후천적인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평생을 지적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간증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이런 신앙적 물음이 있지 않느냐? 제일 힘든 건 자녀 문제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장애를 가진 딸의 아빠로 살아왔다. 이어지는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실 저보다 집사람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장애로 태어났다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괜찮았겠지만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런데 그 감사보다 1년 후 딸에게 찾아온 장애가 굉장히 힘들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딸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도저히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딸이 당하는 고통, 아픔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였다. 이 부분에는 답이 없었다. 그런데 33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부부의 큰 걱정은 딸보다 우리가 먼저 죽을 텐데 우리 딸 어떡하나였다. 그런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몇 년 전 딸이 결혼한 것이다. 아무도 결혼하리라 생각을 안 했는데 사위를 만나고 짧은 과정 후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고 시댁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했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었다. 저는 딸이 결혼하고 행복해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사위가 장애를 가진 딸과 사는 게 쉽지 않았다. 그때부터 또 어려움이 시작됐다. 하나님,
이쯤이면 될 줄 알았는데 왜 하게 됐다. 다시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그 과정이 지나가고 요즘은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목사님의 간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머지 목사님의 말을 잠시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제 속에선 딸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하지만 그 부분은 딸의 하나님의 몫일 것이다. 목사로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답을 해줄 수 있다거나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다. 끊임없이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에 여전히 제게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다. 만약 그에게 육신의 가시와 연약함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약한 부분들과 고민들이 곧 강함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사실 우리를 믿음의 끈으로 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해답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들의 인생이기에 솔직히 우리들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남은 생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생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심을 끝까지 믿으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울 때, 답답할 때, 절망될 때, 힘이 빠질 때, 답이 없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이 부분만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